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비해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현재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대하 1장에서 7장까지는 성전 신학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성전 신학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한 8번에 걸쳐서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꼭 이 기회에 성전 신학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 장에서 9 장은 솔로몬의 어떤 치적 요약과 그리고 인생 말년의 영화로운 모습,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신 것이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요새와 또 국고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해외에 이 금들이 이스라엘로 모입니다.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띄우고 오빌의 금을 실어 오고 또 여러 곳에서 금이 모여서 정말 이 이스라엘은 금부자가 되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국방력도 튼튼해집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와서 솔로몬을 아련하고 또 뭐 많은 어떤 좋은 물질을 바치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는 모습이 또한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참으로 영화로운 모습 또 굉장히 풍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기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하나의 이상향의 좋은 나라의 롤 모델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점을 강조하고 솔로몬의 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대기와 달리 열왕기에서는 특히 열왕기상 이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제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이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분노하시고 특별히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이렇게 이제 불길한 예언을 하십니다.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율례와 법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대에서는 내가 손을 대지 않겠지만은 네 후대에 이 나라를 너희 신하에게 나눠줄 것이다. 정말 엄청난 예언이죠. 사실 여러분 이 예언에 따라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지금 현재 갈라져 있듯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갈라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이제 배웠고 그에게 제사하며 기도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에 솔로몬이 굉장히 큰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은 참 귀한 사역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것을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에 눈멀면 안 되죠. 풍요에 눈멀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잘 풀릴수록 뭔가 좋은 일이 생길수록 풍요로울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처음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가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이제 읽게 될 저는 오늘 토요일, 주일, 월요일 말씀 10장 1절부터 12장 16절까지를 살펴볼 텐데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대결 그러면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어떻게 비극적으로 이제 그 한 민족이 갈라져서 그렇게 서로 대적하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일단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이 비극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자, 10장 1절 이하를 먼저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여러분, 여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아주 긴장감 있게 서로 대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먼저는 한번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느밧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감독관이 되어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11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너의 나라를 이제는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네가 율법과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너의 나라를 내가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임한 겁니다.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10조각을 내어서 아히야에게 주면서 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네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징계에 대해서 네가 도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솔로몬 귀에 들리자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많은 역군을 일으켰었습니다. 솔로몬 생애 동안에 이제 성전 건축 또 국고성 많은 이 토목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방인들이 주로 힘든 일을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순번을 돌아서 이제 노동에 증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좀 우리에게 이 노역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이거 주장하러 나온 겁니다. 자, 그 상황입니다. 3절 이하를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 많은 이 백성, 특별히 북쪽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텐데 이 당신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너무 가중된 노역을 시키지 마시고 또 이 멍에를 좀 벗겨 주십시오. 이것은 좀 세금을 경감시켜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자 르호보암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3일 후에 다시 와라. 내가 깊게 생각한 후에 내 의사를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이 이제 참모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참모진이 두 파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로파가 있고 하나는 신진파가 있습니다. 원로파에게 물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또 이제 각 지방의 요새들을 만들고 국고성을 만들면서 이제 실제로 많은 노역이 이제 증집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백성도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조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젊은 사람들의 신진파의 또 의견도 들어봅니다. 근데 신진파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양보를 하면 왕의 권위가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내 지금 손가락이 나의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습니다. 내가 이제는 더 강하게 이제 가죽 채찍으로 치고 또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여기서 처음에 기죽고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강하게 나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지요. 그래서 원로파의 얘기가 아니라 젊은 신진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왕인데 강하게 나가야지. 그래서 백성들 앞에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보다도 나는 더 강하게
너희들을 징집하고 노역도 시키고 그리고 세금도 더 강하게 물릴 것이다. 그러자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 혁명이죠.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이스라엘 내에 어떤 혁명 또는 르호보암의 지혜가 없음 이것만으로는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이제 르호보암과 이 솔로몬 다윗 왕국을 치고자 하는 이 어떤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내 언약과 네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신하 솔로몬의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징벌을 해야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갈라지는 상황.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이 남북에 합쳐진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라 갑자기 유다의 작은 왕으로 위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18만 명을 일으킵니다. 11장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래서 르호보암이 초장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 동족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 이것이 바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마치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6.25 전쟁을 하듯이 르호보암이 큰 전쟁,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전에도 지금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남쪽은 남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이제 열 지파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쪽 지파들과 전쟁하려고 하지 말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이 내게로부터 발생된 일이다.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러분 남북이 분열된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잠시 떠나겠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으니 월요일 말씀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요약이 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때에 12장 5절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게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게 손에 넘겼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징치 아주 징벌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르호보암을 압박을 하고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애굽 왕 시삭이 바로죠. 파라오 시삭이 군대를 몰고 와서 또 이스라엘을 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응징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여호와를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너의 신하에게 내가 나라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응징 의사를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쟁하지 말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래서 남과 북이 지금 분열된 것은 너희들의 범죄 때문이고 너희들을 징계하고 징벌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저지르지 마라. 그런데 다행히도 르호보암이 여기에 대해서는 순종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지혜롭지 못하게 이제 전체 백성들의 앞에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내 아버지보다도 내가 더 강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철권 통치를 하겠다."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발언을 함으로써 남과 북이 분열이 됩니다. 하지만 분열이 된 후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 르호보암이 약 3년 동안, 이 3 년의 번성의 시간입니다. 3년 동안 아주 나라를 튼튼히 합니다. 자,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일단 5절 이하에서 12 절까지 보면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많은 견고한 성읍들을 세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인제 13 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의 수단이었는데 그가 왕권을 잡자 그가 또 하나님을 떠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로보암이 참으로 겸손했어야 하는데 교만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하나였던 죄의 모범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뭐 여호와를 떠나서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근데 누구를 따르느냐? 여로보암의 모본을 따라서,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죄의 교본과 같습니다. 모본과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한 얼마나 더 이제 엄청난 이 종교적 과오를 저지르냐면, 여러분, 이 원래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만이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단과 이제 그 베 베델과 단에는 그렇게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것을 집리하는 자들이 이제 또 일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절기도 바꿔 버립니다. 뭐 유월절 뭐 이런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나름대로 절기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정통이라고 한다면 이단 종파 하나를 지금 여로보암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레위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숙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고 또 이 48 성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핍박을 하자 대거 이때 레위인들이 다 남하를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이 어떤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서 하나님 앞을 잘 섬겼을 때 나라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 때 나라가 부흥을 했고, 르호보암 초기 때 이 3년 동안은 굉장히 부흥합니다. 자, 그 모습인데 13절 이하를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와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르렀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레위인들을 핍박하자 북쪽에 있는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죠. 순념소 또 산당 그리고 송아지 우상 그러니까 온갖 혼합주의 잡신들을 다 모아서 섬겼고 그것을 위한 제사장들을 따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예언을 해서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잠시 세워놓은 건데 교만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살림을 따로 차린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갈 때 많은 백성들도 다 남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자, 17절이 중요한데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습니다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그가 제위 이제 아주 왕이 된 3년 동안 레위인들의 말들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을 참 섬겼을 때에 정말 나라가 강성했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갔어야죠. 이 길을 끝까지 갔어야죠. 그러지만 르호보암 역시도 솔로몬처럼 이제 3년이 지나고 그 후에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다시 르호보암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남쪽의 이집트의 바로 이집트 애굽의 바로 시삭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 파라오 시삭을 보내는 것이지요. 자, 11장 18절 이하는 이제 르호보암이 바로 마아가의 딸이다.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인데 이제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예,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고 이제 그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이제 후계자로 세운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자, 월요일 날 말씀 보면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는 이제 애굽의 이집트의 이 파라오 시삭이 올라와서 이 르호보암을 아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너무나 역설이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서 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궁핍과 결핍은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궁핍과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은 유해졌을 때, 높아졌을 때, 권력과 권세를 가졌을 때 더 겸손한 자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교만해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풍요로웠다. 여러분 솔로몬 플러스 알파로 풍요로우면 얼마나 그 풍요를 맛봤겠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근데 그게 다 큰 방패 아닙니까? 금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 3년 동안 르호보암에게 하나님 더 복을 주셨으면 얼마나 나라가 강성해졌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애굽의 파라오 시삭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북으로 보내서 징계를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의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구름대 같은 이집트 군이 몰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병거가 1200대 오늘날 이 병거는 탱크나 마찬가지죠. 마병이 6만 명 그러니까 이 기병이 6만 명이나 됩니다. 휩쓸고 지나가면 메뚜기 때 같아서 그냥 이스라엘 초토화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러분 싸워 보기도 전에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징계하신 겁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이때 다행인 것은 르호보암이 겸비하게 엎드려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다행인 것이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즉 이집트 왕이 군대를 몰고 올라올 때 버티고 싸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이 스마야는 이전에도 르호보암에게 남과 북이 서로 갈등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그 메시지를 줬던 예언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스스로 겸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시삭이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너희를 종으로 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졸지에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했던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봉신국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솔로몬 왕 때에 절대 애굽의 봉신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대등하게 금이 그렇게 많고 국방력이 튼튼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3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강성했습니다. 근데 5년 차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이 이제 온갖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일으켜서 이제 이 징계하신 겁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었을 때 내가 너희를 조금 구원하겠다. 이것은 애굽 왕 시삭을 완전히 물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초토화는 안 시키지만 너희 나라가 이제 애굽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봉신 국가가 되면 조공을 바치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바치는데 솔로몬이 확보했던 모든 금이 다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금을 내 당대에 모았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부유하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불어서 다 날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미디이지요. 솔로몬이 그렇게 금을 많이 확보해서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근데 그거 다 애굽으로 넘어가니까 이 방패 금방패 만들 것이 없어서 노스로 놋방패를 만들어서 경호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로웠던 이 다윗 왕국이 솔로몬 왕국이 하루아침에 그냥 알거지가 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네, 13절 이하는 이제 르호보암의 어떤 양력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었고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된 후 한 3년 동안은 이제 제대로 다스렸지만 그 후에 죄를 지은 것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이 암몬 여인, 자기 어머니가 암몬 여인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암몬 여인은 솔로몬의 아내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비극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제 르호보암은 그가 이제 그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서 그에게 인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비야가 후계자가 됩니다. 그러나 아비야 역시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좀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아가 때 이제 남과 북이 큰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또한 이야기됩니다. 이것은 내일 본문에서 더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진 이 역사, 아, 여러분 우리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서 망하고 다시 합쳐졌지만 정말 이 어떤 나라 잃은 슬픔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상 숭배 때문이었고 우리 한국 역사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북한이 이 남한보다도 훨씬 신앙의 성지였습니다. 평양과 원산에서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에 기독교가 아주 어 전국에 그렇게 소개되지 않았을 때에 1907년 평양과 부흥의 대각성 운동으로 정말 이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신사참배 반대 운동도 또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북한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져서 70여 년 이상을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성경을 읽을 때 더 절절하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10장 이하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남과 북이 갈등하며 싸우면서 그렇게 이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남한과 북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한 역시도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다면 더 큰 비극이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의 분열 정도가 아니라 분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치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듯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최후의 신앙의 보루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회 사람들은 흥하고 웃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교회가 더 깨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우리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바른 신앙 초심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신앙 우리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처처에서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연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역사도 조망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북이 분열하였습니다. 인간의 지극히 교만하고 또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분열하고 분단되었습니다. 또한 이 분단의 씨앗이 솔로몬의 악행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역사도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 또 우리 남한도 정말 물질의 이 풍요에 취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비극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셨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각성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각 개인의 이제 모든 신앙인들 또 가정들이 주 앞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공동체,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파이팅하시고 또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